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왔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 동안 더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인의 스승이라고 했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에 있었던 난인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어느 날 이 난인이라는 분에게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이 난인이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어떤 한 대학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난인이 일본의 맛있는 차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들고 있는 잔에다가 그 난인이 차를 붓기 시작했는데 이 끝에까지 아구까지 완전히 찼는데도 이 난인은 계속 차를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차가 넘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빈 공간이 없는데요. 차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당신 속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서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1년 동안 매주 이곳에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물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잔에 보면 약간의 물이 들어있고 또 윗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이 잔에다가 여러분 이 잔에 있는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있는 이 공기를 다 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진공 상태를 만드는 포장지가 그런 그 팩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 끝을 진공 청소기에다 놓고 바람을 쭉 잡아 빼면 공기가 싹 빠지면서 완전히 압축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다가 이 컵에다가 그 진공 청소기에 무슨 빨대를 꽂아서 잡아 빼면 여기 있는 공기가 다 빠질까요? 아니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어느 틈엔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공기를 다 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컵은 깨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여기에 물을 더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을 더 채우면 공기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빼야 되는데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무엇으로 채우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우리는 이 속에 채우기 전에 그러나 먼저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각 쪽에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넣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다 빼내야 됩니다.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워져야만 채워집니다. 아마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수익을 얻어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던 한 해가 되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한 해가 되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미국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재화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LA에는 폭동이 일어나서 그동안 그분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루었던 그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씁니다. 밭에 나가 있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빈손으로 돌아온 이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내 마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한 바로 베드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건졌습니다. 그가 만일 모든 것을 다 잡았더라면 그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빈잔이 비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어졌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게네사렛이라는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시간에 그곳에는 배 두 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요한이나 야고보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개를 낚고 아침이 되면 그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지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왜 오늘 그가 고기를 잡아야 그 잡은 고기를 팔아야 그의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무척 무거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나 뒷정리를 하는 일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날 손님이 있었든 손님이 없었든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다음날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베드로는 그분에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그 물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나가자고 하시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쭉 둘러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외 그 스타디움처럼 바닷가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서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는 그 배 안에 같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베드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날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날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배 좀 내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할 텐데 그 배를 좀 빌려다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고기를 지금 내려야 하는 시간이니까. 배에는 고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에게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만일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베드로는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따라 베드로는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차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배에 고기가 가득했더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도 그의 마음속엔 이 생각만 들었을 거예요. 어디다 갖다 팔지? 얼마에 팔지? 누구에다 팔지? 언제 팔지? 어떻게 저장하지? 이 생각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따라 베드로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가 돌아올 때는 빈손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빈손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그 적시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해를 사셨던 분들이 어쩌면 베드로처럼 빈손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한 분들도 물론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허무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한 해를 사셨던 분들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비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또는 열매 없는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그에게는 경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에 의해 아주 멋있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돈을 벌면 내가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며 살겠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도 그렇게 하룻밤을 허비하고 말았는데 우리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부가 한 분 계십니다. 박 누구라고 아주 고기 잘 잡으신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전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밤에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바다로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요,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베드로처럼 밤에 잡는다고 해요. 밤에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낮에는 아니랍니다. 낮에는 깊은 바다로 가면 고기가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낮은 바다에 가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밤이 아니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면 그는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험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밤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낮에는 깊은 바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겠다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는 빈손입니다. 수고하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씁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냥 그물 싣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바다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는데 돌아온 것이라고는 슬픔과 낙심과 좌절만 돌아왔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시라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빈손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어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무슨 수고를 이렇게 했느냐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인내를 보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어져 있는 것, 우리가 깨어진 것, 우리가 낙심한 것, 좌절한 것, 넘어진 것, 실패한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채워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바둥거려 봤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깊은 밤에 자고 남들이 잘 때 여러분 잠 안 자고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채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면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으로 채울 때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진정한 채움이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운다고요? 주님이 채우신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입을 연 자에게만 채운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연 자에게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선지 생도의 집에 찾아갑니다. 선지 생도의 집에 찾아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 가족은 거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빚도 많고 어떻게 살아갈지 앞날을 볼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이 그 선지 생도의 가정이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주위에 이웃에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죠. 그가 그 선지 생도의 가족이 주위에 가서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다 가져옵니다. 그곳에 이 선지 생도의 가정에 남아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선지 생도 가족이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그릇이 열려있는 곳마다. 그릇이 있는 곳마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납니까? 모든 그릇에 다 채워지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끊어집니다. 채우기 위해서는요,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되고요.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채워집니다. 언제까지요? 열려있을 때까지 채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워주기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으로 채워주시길 받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산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앞에 오늘 우리의 생각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모든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61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61편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슬퍼하던 자에게 이제는 그곳에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그곳에 주님의 의의 나무로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도 그들은 오래 황폐됐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에 주님이 다시 쌓으실 것입니다.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혹이나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빈손이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 빈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황폐했던 곳을 다시 중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것이 바로 우리 새한 찬양집의 134장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난 2번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 잔을 주님께 올리십시오. 여러분 빈잔이 있습니까? 빈손입니까? 그곳에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여러분 이 높이 든 손에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이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빈 마음, 빈 손, 빈 잔 주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픈 마음, 두려웠던 마음, 무거웠던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의 근심에 이곳에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채워달라고, 우리의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이곳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어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찬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희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빈잔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빈잔을 주님으로 차게 해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것이 비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진정한 쉼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일을 회복시켜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됐던 것을 다시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쁘게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성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중수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저설한 자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 영광의 화관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잠시 무덤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입술 여는 자들마다 하나님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황폐됐던 것을 다시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황폐한 성읍이 다시 중수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잔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잔을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슬픔을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근심을 찬송으로 대신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